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 이 세상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곳임을 알았으니 이제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이 실제의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진짜 세계에서 도망가 비실제적인 유령의 세계 같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유령 같은 세계이고 또 온전하고 풍성하게 회복된 창조 세계의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세계임을 깨닫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이고 온전한 실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와도 같다. 매우 독창적인 이 영화는 우리가 완전히 진짜라고 느끼고 우리의 한계를 정해준다고 믿는 세계를 다룬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발견한다. 즉, 우리의 세계는 위대한 실제에 비하면 창백하고 재미없고 어두운 세계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은 더 큰 실제의 모조품, 복사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단 그 위대한 실제를 보고 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원래의 모습대로 보게 된다.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흡사한 관점이 아닐 수 없다. 1장에서 살펴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비유에 의하면 사람들은 평생을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그림자 세계만 보고 그 세계만 안다. 그 동굴 자체는 진짜다. 다만 그 죄수들은 동굴 벽 너머에 더 큰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동굴에 어렁거리는 그림자가 실제의 본성과 한계를 모두 규정한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사실 감옥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은 동굴 밖으로 나와서 그 너머의 것을 보아야만 얻을 수 있는 통찰이다. 그럼 이제 바깥 세상에서 누군가가 이 동굴의 그림자 나라로 왔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동굴에 사는 사람들의 그 암울한 굴은 사실 더 큰 실제의 일부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지도를 그린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 너머에 있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제안한다. 이것이 바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기독교의 계시와 구원이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며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인데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고 우리가 진정으로 속하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다른 세상을 가리키는 이 세상의 빛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책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플라톤의 동굴 이미지는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해하게 도와준다. 바로 수용, 신뢰, 그리고 변화다. 우리는 어둡고 매캐한 동굴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존재의 총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준다. 그가 우리를 일깨우자 우리의 상황이 아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다른 세상, 더 나은 세상, 우리가 정말로 속하는
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 낯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실상 해방을 약속받은 죄수들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속박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로 해방되고 싶은가? 그냥 이곳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덜 두렵지 않겠는가? 혹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 신앙의 조명에 의해 우리는 상하고 다쳤으며 치료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이 통찰만으로는 오히려 끔찍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첫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말할 때 그리스어 에반겔리온을 사용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신앙이 소망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상황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 복음은 우리가 받는 조명과 우리의 변화 모두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치료책이 있다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초대를 받는다. 우리는 감옥에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우리가 풀려나서 집에 갈 수 있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다. 그리고 이 소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요점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보이는 게 전부다라는 신조를 가진 사람은 죽음과 부패로 가차없이 향하는 일방통행의 길을 그린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큰 주제들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본다.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의미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볼 뿐이다. 1931년에 기독교로 회심한 C.S. 루이스는 이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새로운 방식의 관점과 사고에 대해 풍류적인 이야기를 썼다. 순례자의 귀향은 루이스의 가장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만 인내심 있는 독자에겐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책이다. 거기에서 루이스는 자기 자신에게 빗댄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순례자는 신비로운 섬에 이끌리는데 그 섬은 자기 마음의 열망임을 깨닫는다. 안내자가 동행한 오랜 여행 끝에 그는 마침내 이 섬에 도착한다. 기념비적 순간이다. 그러나 자신이 온 길을 되돌아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오고 그때부터 이 책이 정말 재미있어진다. 순례자는 믿음을 가지게 된 후에 같은 풍경을 거치며 되돌아가는데 그 풍경이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의 안내자는 이제 그가 그 땅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그는 새로운 눈을 받은 것이다. 당신의 눈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실제만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루이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킨다는 성경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신약 성경은 세 가지 놀라운 이미지를 사용한다. 눈에서 베일이 거친다. 우리의 시력이 고침을 받는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다. 어떠한 경우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막던 장애물이 치워진다. 그리고 일단 제대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